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에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러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청년이 졸다가 창밖에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설교 시간엔 졸면 안 된다. 뭐 이런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안상홍 증인회를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안상홍 증인회와 그 안식교는 안식일을 오늘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즉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여기 떡볶이집이 금요일 저녁부터 닫아서 토요일 저녁에 문 열어요. 그렇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분명히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그들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즉 모세에게 그 율법이라는 걸 줬을 때 특히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떼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창조자이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와는 거룩하게 구별됨을 표현하고 표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안식일은 호세아서에 폐해질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그 안식일이 이미 폐해졌음을 선포하고 있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 더 이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절기, 월사, 안식일로 인하여 더 이상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나 안식일, 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를 가리키기 위한 거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림자의 참형상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의적인 율법이 다 폐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루가 딱 쉬면 안식이 주어지죠. 편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날이 언제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 죄사함에 확증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날 부활하셨죠. 이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우선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그 아직도 율법에 외워 있는 유대교와 구분짓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해방을 받았고 이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참된 안식을 경험한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기 위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 모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연보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막 특별한 날 아무 때나 막 하지 말고 매주 첫날 너희가 그 수입에 연보를 해서 모아라.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받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매주 첫날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주 첫날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걸 연보라고 부른 거예요. 즉 그렇게 매주 첫날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며 모이며 예배하며 그때 연보도 하고 그걸로다가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매주 첫날 즉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 보면 안식일날 회당에 가는 장면이 나오죠. 관례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갔다. 뭐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안식교나 안사홍 중에는 겉봐라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거 아니냐라고 근거 구절로 그런 구절들을 댑니다. 안식일을 만약에 진짜로 토요일날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회당 가지 않습니다. 회당은 유대교 모임이에요. 만약에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다면 회당을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갔겠죠. 그 가정교회,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한 일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사도 바울은 랍비였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는 언제든지 회당에 가서 발언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권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아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일요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성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교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일요일날 모여서 밥을 먹은 거다. 그러니까 공동 식사를 한 거지 이건 성만찬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밥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밥 먹을 거면 저녁에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 그 유도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걔 살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게 지금 밤중이란 말이에요. 밤중. 그냥 밤중에 모여서 뭐 한 겁니까? 말씀을 먼저 나누다가 같이 떡을 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성만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안상홍 증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상홍 증인에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은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상홍 증인은 안식교 출신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유월절. 그래서 기존 교회는 유월절에 대대로 지켜라라고 했던 그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유월절도 안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안상홍 자기들이 말하는 자칭 하나님이 유월절을 다시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가르치고 또 사도들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성만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맨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하실 때가 바로 유월절 날이었다. 그래서 바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 사도들도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죠? 성만찬을 할 때 우리는 그 성만찬을 유월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는 유월절 그 기념하는 행사와 그 성만찬과 우리는 연결을 시켜 의미를 부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그 예수님의 살을 우리 같이 먹고 마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 십자가를 기념하며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이 성만찬이 연결되는 건 맞지만 지금 안상홍 지인회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이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 그 날짜에 성만찬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성만찬 하죠? 성탄절, 부활절 뭐 이렇게 뭔가 절기 때 하죠.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우리는 사실 너무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원래 모이기만 하면 떡을 뗐죠. 원래 사실은 매주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이번 주 설교에도 성만찬 이야기를 했지만 성만찬 상을 두고 매주 성만찬을 하죠. 지금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매주 성만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만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안상홍 증인회와 우리가 다른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성만찬을 했다고 하여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그 성만찬을 하며 기념하라 라고 기억한다고. 기념하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 그 유대인들이 말했던 유월절날 성만찬을 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 우리들은 뭡니까? 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담할 때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가 유월절 날이 아니다라는 걸 반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유월절 전이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지 유월절 날 성만찬하는 게 아니야. 이걸 갖고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를 설명해 주면 안상홍 증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은 그래서 안상홍 증인에게 아주 치명적인 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6절을 보십시오. 20장 6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제부터 20장부터 21장까지 쭉 기록할 건데, 그 여정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제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와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죠? 유월절과 동일한 거예요. 왜냐면 유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은 시작된 거예요. 맞죠? 무교절 후에,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도 끝났어.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미 끝난 겁니다. 유월절이 끝난 이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무교절이 떠난 이후에 5일이나 지났어.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그리고는 또 7일이 또 지났죠. 그러니까 유월절과는 한참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들은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그리고는 뭐 했어요? 성만찬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유월절 날짜와 전혀 상관없이 뭐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상훈의 증인의 어떤 논리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냥 기억해 두고 계세요. 안상훈 증인을 만나면 이 구절 하나만 갖고 물고 늘어지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강조했던 예배의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성례와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 올바른 성례와 올바른 성례의 집행과 그리고 올바른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올바른 교회의 표지를 가르쳤죠. 칼빈이 세 가지 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성경적인 성례의 시행. 이 성례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세례와 성만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을 의미 있게 그 교회가 말씀에 입각하여 집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권징인 거예요. 권징. 그래서 죄를 범하거나 뭔가 책망할 게 있으면 교회가 권징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현대 교회는 사실 이 권징이 잘 안 되고 있죠. 권징하면 어떻게 될까요? 딴 교회로 가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어떤 또 개혁주의 교회의 표징은 바로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올바른 말씀 선포, 그리고 성례, 그리고 권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의 성만찬을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안상훈 진애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안상훈 진애가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5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마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마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죠? 성만찬인 거예요. 6월절을 지켜서 6월절날 어린 양을 잡고 그런 것처럼 6월절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밖에는 먹을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만 딱 떼서 본다면 그냥 또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맥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했던 것, 그 사실을 그냥 스토리로 쭉 나열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자세하게 했지만 공간복음서에서 그냥 나열됐던 어떤 사건을 요한은 그걸 설명을 해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맹인을 고치는 장면들이, 소경을 고치는 장면들이 쭉 있죠. 그럼 공관복음은 그냥 소경을 고쳤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소경을 고친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죠? 니들이 소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니 나는 한 번도 눈을 감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소경이죠? 그랬더니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고, 이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보는 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육적으로는 보고 있으나 지금 너희가 육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갈망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누구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볼 수 없습니다라는 갈망함이 있는 그 간절함,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고, 육적으로 그럴듯하고 율법을 지키고 나는 다 행했네 라고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뭐라는 거예요? 소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오병이어는 출애굽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양식을 준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모세는 육적인 만나만 줬죠. 육적인 배불름을 주는 만나를 줬지만 나는 영적인 떡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해를 못 하겠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세하게 일러주는 겁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살이 찢겨야 되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고 먹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뭐다? 영적인 빵이요 영적인 음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나는 생명수다 라고 말하죠. 나는 너희의 영생을 주는 음료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빵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직역을 하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적 양식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만찬을 하기 전에 꼭 제가 설명했던 얘기죠. 우리가 빵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 빵과 포도주가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그냥 훅 나가는 빵과 포도주는 없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내가 포도주가 되고 내가 살이 되고, 내가 포도주가 되면 이 포도주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해가세요? 이제는 그 빵과 피는 내가 되는 겁니다. 흩어져서 나와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우리가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의 피를 먹을 수 있죠? 믿음으로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죠. 우리 다시 요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우리 46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를 시작으로 지금 이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 찢겨진 피와 살이 우리의 참된 양식인 걸 알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뭐요? 그 양식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양식에 참여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가 바로 나의 생명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가 바로 나의 빵이며 나의 음료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를 고백하고 기념하는 게 뭐냐면 성만찬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었음을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만찬을 눈으로 보는 메시지,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그 성찬식을 하면서 뭐 하는 거래요? 오늘 보니까 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라?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 복음을 성만찬을 통해서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만찬의 의미인 거예요. 즉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생의 떡이며 음료임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만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선 말씀 선포가 있었고 말씀 선포의 예배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하죠?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입으로 뭐 한 거예요? 성찬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의상 우리는 어떻게 했죠? 세례교인들만 성찬식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 가까운 사람들. 가까이 온 사람들 있으면 우리는 이제 성찬식 때 빵 그냥 요만한 쪼가리를 먹고 그냥 뭐 이렇게 포도주 요만큼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거의 밥처럼 먹었단 말입니다. 양식처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끼니를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게 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먼저 온 사람, 가까운 사람들은 와갖고 막 다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막.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의미는 희생이며 십자가인데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배를 배불리는 걸로. 그러니까 그 성찬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걸 기념하지도 못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 성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바로 예배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성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가 당연히 올바르게 집행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올바른 말씀 선포가 그래서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올바른 성례가 진행이 되겠죠. 예를 들어 세례식은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세례받는 자가 올바른 세례였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먼저 뭐 했죠? 사도적인 가르침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또 특별히 더한 날이죠. 사도 바울이 내일 떠나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걸 듣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밤새도록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 강론을 하다가 밤이 새버리죠. 근데 얼마나 늦게까지 피곤한 중에서도 뭐였냐면 사실 유두과가 떨어져 죽은 거, 이걸 사실은 누가가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거보세요. 졸아갖고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유두고로 인하여 좀 더 위로를 받고 지금 뭔가 더 풍성해졌다고요. 그리고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도고를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는 소년입니다. 소년. 약 한 15살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렇게 큰 청년 뭐 이런 청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유두고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어쨌든 바울의 말을 듣고자 너무 피곤했지만 앉을 자리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창가에 어쨌든 위험하지만 거기에 기대를 서라도 누구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방에 등불이 많았더라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등불이 많으면 이제 뭐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졸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참다가 어쨌든 잠을 이기려고 하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국률한 것이지 유두고가 졸았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생명의 위협에 있는 그런 상황인까지도 뭡니까? 말씀에 갈급하여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했다를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게 하고 그리고는 다시 모여 떡을 떼고 이제 성만찬을 한 거죠. 성만찬을 그 뒤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다.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 밤새도록 떠날 줄을 모르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 좋아 성도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과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렇게 지금 밤새도록 보내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것이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헐떡이고 그 말씀을 듣고자 갈급해하고 또 그 말씀에 입각한 성례가 집행이 돼서 정말 그 성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성례 자체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와 정말 저 떡과 저 포도주를 먹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만 같은 그 압도하는 어떤 성례가 집행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섬김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연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막 나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도 내가 다 만났고 뭐 내가 사도 바울도 내가 책 망했고 난 사도성이 분명해 뭐 이런 거를 변호하시다가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야 그 12제자들도 나를 다 받아줬다. 그런데 그 12제자가 나에게 부탁한 거 딱 하나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네가 가서 지금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나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연보를 좀 받아다가 예루살렘에 좀 갖다 줘라고 하는 것에 사명을 두고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었다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연보가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매주 모일 때마다 연보를 모아놔. 그렇게 모아놓으면 한꺼번에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한꺼번에 그거 예루살렘에 전달해 줄게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잡힐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별 선교를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고 하나 내게 맡겨진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건 복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도 껴있는 거냐면 지금 사실은 복음으로 한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딜 가고 싶어요? 로마 가고 싶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복음적으로 지금 불타오르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도 잠깐 접고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거라고. 왜죠? 실제적인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른 가줘야 그곳에 실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구제해야 되는 일도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이 있지만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형제들을 구제하고 또 형제들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잡힐 걸 알았지만 잡혀도 된다. 그들에게 이걸 빨리 전해줘야 된다. 이것이 사도들이 나에게 부탁한 거다라고 하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으니 사도 바울과 함께 하던 자들도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사도행전 다시 20장을 한번 다시 가보시면
3절에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자꾸 해하고 죽이려고 지금 막 공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잡힐 건데. 그런데 그 위험한 길 사도 바울과 다니고 싶으세요? 우리 같으면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금 막 죽음의 해가 있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4절을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즉 아시아 간다는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곳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와 함께 그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러죠.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진짜 섬기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삶으로 희생하며 섬김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 나중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그래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이거든요.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하여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갈급해하고 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성례가 이루어지고 세례를 받건 성찬을 하건 정말 그 의미를 담아 기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성례이길 소망하고 또한 그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밤이 새도록 교제하여도 모자랄 만큼 복음 때문에 감격하는 교제가 이 교회에 있길 소망하고 서로를 섬기되 희생하며 실질적인 섬김을 가지며 말로 하는 것 이상의 섬김이 있는 그래서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이 이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올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그 성도들이 얼마나 겸허해졌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헐떡거리며 그 말씀을 갈급해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 앞에 올바른 성례가 집행되고 또 그 말씀과 성례로 감격한 그 성도들이 말씀 앞에 교제하며 날이 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가 되듯 또 서로 섬기되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닌 그의 삶으로 섬기는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이 이 교회와 가정과 또 귀한 영혼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